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복된 인생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잘 알자. 누구를 잘 알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계세요. 용서도 하지만 채찍도 드시는 분이고 사랑도 많으시지만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쪽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채찍질하신 하나님,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타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질서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거룩하지 못합니다.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크셔요. 그러나 마지막은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참 낯선 장면이 나와요. 눈에 노기를 띠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예수님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나온인 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기적적으로 물을 포도주 만드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던, 풍성케 하셨던 주님인데 오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완전상을 뒤집었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내모는 노기에 찬 예수.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명절 풍습을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20km 반경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법적으로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20km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의 로망은 6월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절이면 어마멍청하게 사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역사학자의 기록에 보면 한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좀 놀랄 준비해야 돼요, 220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안 놀래? 네? 다시 한번 220만 명이 그 좁은 곳에 몰려든다는 건 이게 앞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220만 명이 몰려들어요. 200. 자, 2월절 명절이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세를 받습니다. 성전세를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돈과 성전 안에서의 돈은 구별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바깥의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환전소를 만들어 놓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환전소를 만들어 놓고 이 환전해 주기 시작하니까 아니 이 수입이 섭섭해. 또 하나, 이들은 6월절 날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뭐냐면 온전한 염소나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때 이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먼 데서 끌고 오기도 그렇고 하니까 성전에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았네. 근데 이제 검역관들이 검역을 할 거 아닙니까? 양일모 권사님이 끌고 온 건 아무리 좋아도 성전 시장에서 안 산 건 꼬투리를 잡아. 수염이 너무 길고, 양의 수염이 길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전 시장에서 산 건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냥 검역관들이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그냥 일반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시장에서 16배를 비싸게 받았다. 예수님이 6월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온통 돈으로 얼룩져 있고
타락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때려서 내쫓죠. 비둘기 파는 자에게는 이거 어저 갖고 가라. 그냥 그 내쫓으면 비둘기 날아가니까 사람은 때리지 않으셨지만 아주 노기에 찬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떤 사람도 돈에는 절대 만족이라는 법이 통과하지 않는가 봅니다. 이 돈의 맛을 안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타락을 하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와 대화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복을 주시는 곳인데 이걸 장사의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아주 심판자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불법 앞에, 죄 앞에, 타락 앞에는 채찍을 들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심판당하지 않도록 무엇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지 그걸 알고 심판을 넘어서는 주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심판이 무슨 심판이야? 망하는 심판을 받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고 버림받는 심판. 심판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심판의 이 비밀을 잘 알고 심판을 넘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거룩함과 순결함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거룩. 목소리가 왜 이래요? 거룩. 더 크게 해요. 거룩. 순결.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채찍을 드신 이유는 성전 그 자체가 아니에요. 더러워진 성전, 불결해진 주의 백성들 앞에 채찍을 드신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성막, 성전은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불결한 우리이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소위 임재의 장소로 성막이나 성전을 짓게 하셨다. 같이 합시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이 욕심으로 불결해진 거예요. 성전도 그렇고 성도들의 마음도 욕심으로 불결해지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아픈 가슴으로 분노하시며 심판의 채찍을 들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심판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거든 오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뭐냐? 다시 합시다. 거룩, 순결.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죽어도 고가 아니라 죽어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해요. 너희가 뭘 잘해서 내 자녀 삼은 거 아니고
너희가 재주가 많고 소유가 많아서 내 자녀 삼은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흘린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자녀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순결해진 내 백성. 자, 이거 봐요. 뭐 잘해서가 자녀가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순결해진 그것을 잃어버리면 미안하지만 심판을 받을 수밖에. 다시 합시다. 거룩. 자, 조시는 분, 자, 크게요. 거룩, 순결, 이것을 잘 기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거룩과 순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 있어요. 탐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이 환전소를 만들고 이게 이 짐승 통관하는 검역기관을 만든 건 굉장히 좋은 의도죠. 세상과 성전을 구분하는, 거룩을 유지하려. 근데 그들이 환전소를 만들고 그들이 이 검역소를 만드는데 이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들어오면서 성전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개 우리가 처음 시작은 선한 의도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욕심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노인과 샘물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한 노인이 오아시스, 야자수 나무 밑에 있는 오아시스에서, 그러니까 사막이죠.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니까 얼마나 귀하고 야자수 밑에니까 그늘이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오두막을 짓고 사신 한 노인이 있는데 세상에 그 오아시스 물이 얼마나 세상에 그 사막을 걷는 이들에게는 생명수겠어요. 그래 이 노인이 거기 살다가 말이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 물을 한 바가지씩 떠주니까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면 노인네도 행복했어요. 그래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다른 건 못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 물이라도 한 바가지씩 퍼줘야 되겠다, 그걸 행복으로 살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물 먹고 가다 고맙다고 노인네 손에 돈을 줘줬네. 그 자꾸 돈을 줘줘요. 이 노인네 마음속에 돈? 이게 돈 앞에 또 작아지네. 나중에는 우리 성윤경 권사지? 권사님이 이게 가다가 물을 안 먹고 돈 안 내면 왜 돈 안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돈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이 노인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다 자동 모타 펌프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많은 물을 나오면 여기 사막을 지나가는 이들한테 물을 팔아야 되겠다. 그 내벽에 세상의 오아시스에 무슨 물이 그렇게 많겠어요? 물이 금방 말라버리네. 그러니까 이 노인네 머릿속에 저 야자수들이 물을 다 먹어서 그래, 야자수를 다 베버렸어요. 그러니 노인네가 뜨거워가지고 사막에서 타 죽었다더라.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처음에 좋은 동기로 시작했지요. 그러나 중간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오아시스도 망치고 야자수도 빼버리고 자기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조심해야 돼요. 탐욕이 틈타지 않아야 돼요. 바자회 할 수 있어요. 작은 돕기를 위한 판매할 수 있어요. 건축을 위한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욕심이 들어가면 욕심이 하나님 자리를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로서, 우리 교회로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탐욕을 조심합시다. 그런데 탐욕을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주 좋은 방법 하나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8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서 살았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줬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거 놓치지 말라. 무언 종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챙겨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종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영광을.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되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 우리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집장가 잘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욕심이 없어요. 우리 미래비전 센터를 힘껏 짓고 있는데 얼마나 선한 동기예요. 앞으로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인물들을 키워내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지역민들이 복을 받게 하는 저 홀리랜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블레싱랜드, 축복의 땅, 저 민족을 바라보는 비전랜드. 이 선한 동기 우리 가지고 끝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합시다. 거기에 무슨 담임 목사의 욕심이 들어가거나 우리 누구의 욕심이 들어가서도 안 돼. 심판을 넘어 승리자의 삶을 살려거든. 거룩과 순결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임을 알고 끝끝내 거룩, 순결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또 하나, 심판을 넘어 승리자 되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늘 성전을 사랑하셨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하고 율법을 토론하셔요. 오늘 본문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예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가나 혼인잔치와 지금 성전 정화 사건 초기에 시작하셔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도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시작도 성전, 마지막도 성전.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나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뭐하리라? 삼키리라. 이 삼키리란 말은 불태운다, 망하게 한다는 의미요. 우리 이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어느 신약 역사학자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에 마피아들이 결탁하면서 저 젊은 예수 저거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없애고 죽이기로 그때 결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위험성을 알아요. 그러나 성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내 생명을 내놓을 각오하고 지금 성전 정화를 하고 있다. 왜? 성전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구심점을 두 가지에 두고 산다는 거. 하나는 이거 여기요, 이거라고, 이거 이제 깨셨어요. 이제 깨셨어요. 세상의 어떤 철학, 어떤 문화 사조에 구심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구심점을 두겠다. 또 하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전에 구심점을 두겠다. 이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성경, 성전, 여기에 구심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성경 중심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성전 중심의 이야기들이 너무 엷어졌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때 이제 초가집 있을 때 아닙니까? 비가 오면 초가집들은 비가 새요. 저 그때 장로님을 기억해요. 비 오는데 당신네 집보다는 얼른 교회부터 가서 이 비 오는 걸 단도리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항상 성전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늘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교회 중심. 대전에 저 둔산제일교회라고 청년 2~3천 명 모이는 그 교회는 교회 때문에 그 주변에 자취방이 없어요. 그래 애들이 대학교 주변에 얻어야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학교는 뭐 대학생들 특별히 대학원생들 2~3일밖에 더 나가요. 그런데 교회는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저녁에도 나가야 되고 매일 나가야 되는데 성전이 가까워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그 젊은이들이요 교회를 전하고 막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해가는 그런 간증이 참 많은 거예요. 오늘 정말 이 시대 다시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배를 최우선시하겠다는 거예요. 티모시 크리스텐 탄슨이라고 하는 분이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면 모든 것이 세속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유일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영원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예배라면 더 바쁜 일이 있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적당히 예배 드리고 그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가 죽으면 우리가 돈 버는 일, 애 키우는 일, 공부하는 일 이게 다 세속화된다. 나 거꾸로 이 예배가 나에게 유일한 것이 된다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돈 벌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건강하고 아멘 안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직장생활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나를 통해서 이거 아멘해요. 내 가정이 거룩해지고 내 직장이 거룩해지고 하는 일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에브리띵 전부여야 맞습니다. 거제도에서 학원 영어 강사와 과외 지도를 하며 숨바쁘게 살던 한 자매가 있어요. 한 3년 동안 하는데 주중에는 학원, 주말에는 과외를 하는데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3년 되니까 지쳐 쉬는 날이 없이. 그러던 차에 자기 고모가 자기를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는데 그 숨찬 사람이 교회 나가려니까 더 바빠. 그래서 바쁜 날은 안 나가고 피곤한 날은 안 나가고 짜증나는 날은 안 나가고 나가는 날보다 안 나가는 날이 더 많아. 여기도 그런 사람 2명 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주일 성수에 대한 성전 중심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설교를 했는데 이 자매 마음에 확 들어와 버렸어 그 불이.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나 이렇게 살면 죽겠다 그러고는 주일날 과외를 포기하고 주중에는 학원을 포기하고 주중에 과외를 해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처음에야 수익이 얼마나 줄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맘먹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쩐 일이요? 말씀이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설교도 목사님이 재밌게 하니까 들리더라. 이게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도 안 웃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과외하면서 재밌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재밌게 과외를 시작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양일목 권사님 아까 수염 얘기했더니 수염을 만지더라. 그래서 그 예문을 넣을 때도 그 사람 이름을 넣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좋은 얘기를 이랬더니 이 몇 달 가지 않아서 주일날 하지 않는데도 수입이 비슷해졌어. 방학 때가 되면요, 돈 더 받지 않아도 똑같은 돈에 막 애들 과외를 해주고 이러면서요, 걔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리고는 애들이 성적이 자기가 과외한 사람 중에 최고 많이 나온 자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점수가 가장 많이 지금 백유정 집사 되게 잘 듣고 있지? 잘 써. 최고 많이 올라간 자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막 주기 시작. 그랬더니 뭐. 자, 주일날 쉬니까 영혼이 살아. 하루 쉬니까 육신도 살아.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일어난 그런 간증이에요. 이런 자매 얘기 들으면 요한복음 4장 23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 하나님 눈에 찾아지면 얘기 끝납니다.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땅에 기름진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얘기 끝납니다. 얘기 끝.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고 심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들 되십시오. 예배가 전부이게 하십시오. 예배의 최우선을 두십시오. 명절이라고, 여러분, 이 명절이라고 예배를 놓쳐야 아니, 그거 아니지. 명절 나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주일 3일 놀았으면 되지 뭘 나흘째까지 또 뭐 명절이라는 것 때문에 예배까지 빼먹고 이래. 예배의 승리자 됩시다. 뭐 피곤하다고 빠지고, 바쁘다고 빠지고, 명절이라고 빠지고, 뭘 가지고 장사를 할 거예요? 뭘 가지고? 안 돼. 예배를 최우선시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성전 중심의 삶을 펼쳐가야 심판을 넘어 승리자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심판을 넘어 마지막 때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성전임을 알고 성전답게 사는 거야. 자, 예수님이 무시무시하게 채찍을 들고 막 성전을 정화하니까 처음에는 어안이벙벙해서 이랬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이 뭐냐 이거예요.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때 우리 예수님이 19절에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며칠 만에? 3일 만에. 여러분, 이 성전은 BC 2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24년 전에 져가지고 지금이 46년째 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64년도 돼서, 그러니까 64, 24, 84년 만에 완공한 게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 그런데 며칠 만에? 아니,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별 정신 나간 친구는 다 있나 이렇게 돼. 그때 우리 예수님이 21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겁니다. 이 대목입니다. 너희는 저 건물을 놓고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됐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 몸이 성전이라. 이렇게만. 그리고 이 얘기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나면 내가 성령으로 내 사랑하는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 역시도 성전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아이고 그때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만 이렇게 깨달았다고 성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봐요. 우리가 가장 거룩하게 순결하게 사는 방법,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다. 이거 알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너희 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너희 몸은 단순한 몸덩어리가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더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일단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크게 따라요. 나는 성전입니다. 아니 다시,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몸을 가지고 바람피겠어? 내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하겠어요? 내 몸을 가지고 죄를 짓겠냐고.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의 그 조그만 도전 앞에 두려워 떨며 넘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없다. 살지. 이게 심판을 넘어 승리자들은 가장 적극적인 방법. 다시 합시다. 나는, 그게요,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기억해야 되나? 응?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응? 갑자기 겁나지? 최연아 집사님 아멘을 안 해? 이번 명절에 우리 식구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요. 이게 걸어다니는 성전이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리고 하늘나라를 보여드리고 용서가 뭔지 구원이 뭔지 보여주는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이건 우리 가슴 뛸 일 아닙니까? 가슴 뛸 일. 심판을 넘어 최종적인 승리자 되기 원하거든.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알고 거룩하게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싫든 좋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주님 앞에 서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심판의 주님 앞에 서 있고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도 또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 앞에서 심판을 넘어 승리하려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이 이어질 때 이 땅에서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늘나라 가서는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산다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운 것보다 훨씬 큰 상급이 기다린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도들이 왜 이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냐, 그들이 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냐, 그러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 앞에 복이란 말을 쓰는 경전은 성경밖에 없어요. 왜? 그 이유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뭐하리니? 쉬리. 진짜 안식에 들어가. 그리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우리 양일무 권사님이 찬양하는 거 공짜 아니고 하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윤남 장로님 대표 기도한 거 하늘 상급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의 주님 앞에 잘 살면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심판하시는 주님을 무시하고 살면 지옥의 백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게 다 심판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아. 두려워해, 믿지 않아요, 흉악해요.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알고
탐욕과 방종을 멀리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내며 늘 주님을 보여주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십시오. 그래서 심판을 넘어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